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잘 읽어주셨지만 다 같이 한번 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길지 않으므로 말씀을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저희 아버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입구가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높은 그러한 대문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이 철제문 위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거 아주 눈에 선명하게 지금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참 오래 걸렸어요.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지금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뭔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들 인생이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이 도전에 대해서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겁장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은퇴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분들이 일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면 내 인생이 이제 편해지리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이 정말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시고 사시는 분들 당분간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육신이 약해지고 또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늘어가면서 오히려 예전처럼 일할 때처럼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미래가 있었을 때가 그렇게 그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육신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신감도 없어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느끼시고 내 인생은 너무나 날아갈 것 같다 나는 무거운 거 별로 없고 참 모든 게 다 잘 진행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페셜 퍼밋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 수고한 그 짐 때문에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되나, 이걸 확 과감하게 그냥 때려치거나 환경을 바꿔서 좀 쉽게 좀 가야 되나,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오라는 데는 없지만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들다. 방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냥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사는 거에 있어서 다 괜찮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별로 계획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혹은 그냥 사는 것도 힘들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냥 사는 거, 다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걱정과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숫자를 확인해보고 검증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보다 일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많은 엄마들에 비해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훨씬 걱정이 더 많으시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예 없는 엄마가 더 걱정이 많고, 아니면 혼자 사는 엄마는 없죠. 혼자 사는 여인이 더 걱정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걱정이 많을 것 같지만 부자들이 통계상으로는 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가 놀라운 것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혼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살아도 되기 때문에. 큰 일이 있고 생존하기가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 근심에 사로잡힐 확률이 별로 없는데, 생존할 이유에 대해서도 없고, 또 뭐 경제적으로 다 괜찮고, 뭐 환경이 괜찮아 보여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 본성상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걱정을 사서 한다.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는 불안과 근심, 이 모든 것을 짐으로 느끼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저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이민 초기에 혹은 젊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젊음으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때, 이때가 제일 되돌이켜 보니까 행복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작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지요. 우리는 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좀 바꾸게 되는 게 우리에게 근심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거를 가지면 훨씬 더 내가 편안하게 근심 없이 살게 될 거야. 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막 써서, 이놈의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면 내 인생 신앙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야.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혹은 좀 더 심각하게,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떠나면 훨씬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이 짐들 다 좀 버리고 싶어. 이러한 얘기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환경을 바꿨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당분간 주는 그러한 릴리프, 안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인간 본성상 환경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신화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이것만 바뀌어지면 나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염려와 불안,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아주 고유한 특질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묶여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할지 모르는 영혼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떠나고 싶고 내가 조절하고 싶고 뭐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 환경을 바꾸라, 다 때려쳐라, 네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될 때 너가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염려, 이거 늘 불안해하는 이것, 그것과 주님께 맡겨진 믿음의 삶, 이것 두 개가 대척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말에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당사자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뭐가 믿는 게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봐, 어떻게 걱정을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믿는 구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환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 동사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이라고 하는 뜻은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걸로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뜻 누스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형태가 염려입니다. 이거를 그만둬 계속해? 이사를 갈까 말까? 여기서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뭐 이 결정을 할까 저 결정을 할까? 이러한 끊임없는 마음에 나뉘어진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은 이러한 염려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렇지만 아무 것에도 마음 주지 못한 상태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 형태, 이것은 믿음의 생활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믿음은 다름 아닌 마음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365번이 나온대요. 참 많이 나오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 문건들을 바라보면서 요한 혹은 바울 이러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이름들을 얘기할 때에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티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티테오스 존, 티테오스 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티테오스라는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란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아 파송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주는 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고요, 내가 보기에 요게 이렇게 옳은 것 같아, 생각이 이렇게 해서 내가 편한 게 요건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이건 것 같아, 이걸 육신으로 사는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걱정과 불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나의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사는 걱정과 불안의 삶과 반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죠. 그런데 주님께 어떻게 염려를 맡깁니까?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선 세상 걱정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삶, 아무것도 일도 안 하는 삶을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삶, 뭐 어떻게 돼도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 삶을 믿음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 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염려를 맡긴 삶,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께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염려를 어떤 대상에 맡기는 게 가능합니다. 염려를 가장 잘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워킹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염려를 돈에게 맡기면 잘 됩니다.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이게 목소리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은행 자산이 많게 되면 별로 염려 안 하고 넉넉하게 아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딜하기 싫습니다. 나에겐 충분한 노후가 책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관여하기 싫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기 싫습니다. 나에겐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나에게 사람들 내가 원하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돈에게 맡길 때 그것이 해결될 때가 많아요.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운전하고 정말로 졸릴 때 잠을 확실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창문을 이렇게 요만큼 열고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 100불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돈이 바깥에서 바람에 팔랑팔랑팔랑하고 이렇게 되면 졸면서 그거를 들고 있을 때 이게 놓쳐질까봐 잠이 확 깬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파르륵 떨릴 때 잠이 아주 완전히 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는지 한번 해봤어요. 100불이 아니라 저 20불짜리밖에 없어서 한번 했는데 20불짜리도 되더군요. 잠이 확 깨더라고요. 돈 잃어버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릴 생각에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이 돈에 주고 있는 신뢰가 상당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 20불짜리고 100불짜리인데 100불짜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신뢰가 거기에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에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놓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저희에게 듭니까? 아니, 반대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할 상황이고 불안할 상황인데 그것에 위로를 받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안 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가 보다, 믿음이 별로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을 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흉내는 내지만.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기보다 세상 것을 더 믿고 있네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히라버가 에일레네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결합되다, 연결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랍니다. 평안함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 저희가 연결되어져 있고 신뢰가 구성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인간 현상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있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깊은 연결, 뿌리의 연결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복이 없는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알맹이가 없어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다 옆에서 뛰어가면 다 흘리게 되는 세상의 풍조에 나 자신을 맡긴 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그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에게 온전히 신뢰를 맡기고 그분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말이에요, 큰 용사 300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대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기드온이 결코 대단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300용사를 가지고 물리쳤던 용맹한 사람 생각을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너에게 미디안 족속을 붙이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어요. 아니, 옛날에는 홍해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강에서 그 물 위를 그냥 걷게도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 참아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기드온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 출신 사람이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런 사람들 보면 누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컴플레인은 죽도록 해요. 평생 컴플레인해요. 그런데 책임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바꾼 사명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거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난 제일 약해요. 욕은 하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 기드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똑같이 얘기하세요. 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기드온이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좀 가지려면 눈에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두고 국을 부라고 이 사자가 얘기할 때 그걸 하면서 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요. 늘 증거를 요구해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털을 가지고 요 양털만 젓고 다른 것들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그 다음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은 다 젓고 양털은 좀 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불평만 해요. 절대 어떤 것도 자기가 책임지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신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기드온을 사용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끊임없이 이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그를 용사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문에 답답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옛날에는 좀 살아계시는 것 같더니만 왜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나 바빠요 인생.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마음을 좀 짠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좀 주시고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셔야 내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번을 아니라 수십 번을 하며 하나님을 테스트하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정작 치러 나갈 때 아주 그 주저함을 가지고 나갈 때 32,000명을 모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야 32,000명 필요 없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떠나가 버려요. 12,000명이 생겨서 그럼 12,000명이라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물가에 가서 머리를 박고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래서 뽑은 게 300명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찬명하게 얘기했어요. 혹이라도 너희가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된 것이 너희의 숫자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싸움을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이렇게 300명을 둔다. 지도자는 겁 많고 책임지지 않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0명 용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쓰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험하게 생각하세요. 내 돈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해주실 때에 내 인생에 참된 승리가 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거기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중간서부터 읽었네요. 예수님이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수고하고 믿는 자 다 오라 그러고서는 그러면 다 짐 벗겨주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러고셔야지. 너 이제 여행만 하고 마음껏 원하는 거 살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돈은 다 대줄게 그러고 살아라 그러셔야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버려버리고 내 짐 져라. 사기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멍에를 또 메래요. 그냥 짐도 아니고 이제 멍에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코에다 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예요? 그런데 그 멍에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은 우리 것을 모두 다 쏙쏙 빨아가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멍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콕 꿰인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생각날 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여유 있을 때 바쁠 때는 빠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뭐 만나래요. 좀 감사할 때 생각날 때 하는 거지. 말씀은 뭐 그냥 가끔가다 생각나면 마음이 컬컬하면 그때나 듣는 거지. 왜 말씀을 맨날 봐야 돼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야, 나하고 함께하는 건 멍해지는 거야. 네가 나 때문에 해야 될 말 다 못하고 살게 되기를 원해. 네가 나 때문에 돈을 쓸 만큼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게 되기를 원해.
네가 나 때문에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시간을 희생하게 되기를 원해.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하고 하나가 될 거야. 에이렌의 관계가 돼서 너가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세상에서 주는 짐들은 너에게 절대 평안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멍에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인간의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사회에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울려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믿을 거야.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멍에를 지는 삶입니다. 기꺼이 지는 삶입니다. 왜?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때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 선교의 기반을 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기독교가 점점 전면으로 드러나오면서 중국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한참 오래전에 100여 년이 넘는 시기에 전도를 하셨는데, 이 선교의 뿌리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길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늘 그렇게 위대한 선교를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현지 사역자들이 늘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늘 그렇지만 자긍심과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도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가 난 형태로 이 가난하고 정말 못되고 이 믿을 수 없는 중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이게 무슨 선교냐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을 그만두시려고 하셨어요. 이럴 때 맥카티 선교사라는 분께서 친구가 편지를 써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일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이 너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그저 거하기만 해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주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게 안 돼서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속에 그저 안달복달하는 것들은 이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있게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돼요. 뭘 하겠다고 하고 또 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곰곰이 되돌이켜 보면 정말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고 쥐어짜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 나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저 우리들이 할 것은 주님께 신뢰하고 다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걱정하고 왜 염려하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 내가 주님 안에 내 일을 한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쉬기로 하였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헛되이 애만 써왔구나. 나는 더 이상 헛되이 애쓰지 않겠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다.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성령님들이 일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 그분과 함께 있고 연결되었을 때 불안에 떨며 쥐어짜는 일을 오히려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귐, 떨어지지 않는 관계, 이 관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다 물리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는 건 노력해야 돼요. 사람도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과 이게 가까워지려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이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시간을 써야 돼요. 어려운 걸 같이 겪어야 돼요. 서로가 신뢰를 조금씩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 팀워크를 이루어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양반만 같이 하면 다 될 것, 괜찮을 거를 믿게 되는 게 이게 관계. 성경에서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아주 이게 저 최근에 이렇게 좀 해보면 이게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주님과 만남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여러분들을 좀 더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사귐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